계속해서 디모데전서 강해를 합니다. 오늘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또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젊은 시절에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왜 그때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읽고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쵸?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십계명을 말씀을 나눴지만 십계명도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계속 뭔가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또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참 부담돼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고 말씀 공부를 안 하니? 그랬더니요, 뭐 알아도 지키지 못할 거 아예 그냥 모르고 속 편하게 교회 다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우습긴 하죠. 그렇지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뭐뭐 하지 말라는 것 중에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도, 그쵸?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교훈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요, 어때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키면서도. 그렇죠? 그리고 아예 포기를 한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여전히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난 너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져.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맞고 안 맞는 거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살고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맞고 안 맞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뒤로 하고 그냥 관계 중심에, 그렇죠? 사람 만나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워서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목회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어떻게 견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할 수 있을까? 평생에 아마 제가 고민하고 지고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많지는 않지만 가끔요, 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이곳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거나 집회에 참석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뭐 주중에 딴 데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아요. 좋은 컨퍼런스들 많잖아요. 집회들 많고요. 근데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말씀을 듣고 와서 비교하고 도전을 주면요, 저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가끔요, 약간 이상한 곳, 약간 이상한 곳에 가서 말씀을 듣거나 혹은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또 이성적으로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요, 이미 딱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의 표현으로 하면 꽂힌 거예요.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목회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안팎의 도전들은요,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요, 큰 짐이에요. 또 때로는 넘어야 될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역시 이와 같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처음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들을 미혹하는, 이들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그런 양심에 화인 맞고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되죠.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분열하고 파괴되는 그런 어려움들이요,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요,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가르쳤던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뭘 금한다고요? 혼인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예,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하고는 너무나 달랐어요. 결혼을 권장하잖아요, 우리는. 예. 그런데 결혼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이들이 결혼을 금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영혼과 육체를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은 악한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악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죄야.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배운 것들이죠. 여러분, 레위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 또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낙타, 부정한 음식이에요. 낙타. 그 다음에 사반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이거 오솔이래요. 그리고 토끼, 돼지고기. 저는 이 중에서는 돼지고기밖에 못 먹어봤네요. 예. 또 그 다음에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 이런 것들은요, 부정하다고 해서 일체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때 당시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혼인하지 말아라, 금욕주의죠.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죠. 율법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정한 것들을 취하라. 아주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아니, 왜 이렇게 이들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종말론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에는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재림의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 가셔서 금방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요. 임박한 종말론. 이 초대교회 교인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말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극단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보다는 나 스스로를 정결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해.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취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정한 것들을 취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떳떳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2000년 이상이 이미 지났죠. 이들은 금방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재림의 때는 달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를 의미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디에 가까워진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개인이든 시대든 시간이든 마지막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종말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늘 언제나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든 마지막 때에든 재림의 때에든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종말주의자들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야? 자기들이 시간과 기한과 때를 정해놓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거기에만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종말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종말주의자들은요, 뭐라 그럽니까? 말세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아주 말씀에 대해서 극단적이고 편협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가 말세입니까? 여러분, 어느 때부터 말세입니까? 정말로 말세가 가까이 온 겁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의 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미래의 말세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때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요, 맨날 매스컴에서 어떤 큰 사건 나면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에이그 말세야.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 날까지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때와 시는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는다거나 율법을 따라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그 준비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요,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 먹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닌다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는 율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요, 구분하고요. 마지막 때니까 결혼도 혼인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요, 실제로는 자기들 생활 가운데서는 어떻게 생활했냐면,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뭐예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교인들 중에 일부가 믿음의 길을 떠나서 속이는 영과 사단의 교훈을 따르게 될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을 비판합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라는 말이요, 히라브로 히포크리시스라고요. 근데 이 원뜻이 뭐냐면 연극에서 배우 역할을 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외식이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연극에서 배우 역할을 하다. 이게 원래 원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연기한다는 거죠. 배우니까. 거짓 교사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외식하고 있다고 바울은 꾸짖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결혼해서 안 된다, 특정한 음식은 부정한 것이니까 입에 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정작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도 몰래 먹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 밑에 깔어. 딱 이렇게 하면서 몰래 먹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보다. 바로 이와 같이 위선과 거짓된 삶을 사는 이 극단적인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보고요, 제가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도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선포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사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조차도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죠. 말씀 따로 행동 따로의 신앙, 여러분, 이것이요 위선이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하는 것이 다른 생활을 하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바울에게 신랄하게 비판받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바로 거짓 교사의 역할을 지금 교회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로만 건전한 생활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가서는 방탕한 생활해요.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삶의 내용에서는요,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미 마음속으로는요, 나랑 다른 생각,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이미 제껴놨어요. 네. 기도와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가 없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 양심이 화인 맞아서 윗손으로 거짓말하는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용하면 약이 되는 것이고요,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칼이 될 수도 있고 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약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무엇이 다른가?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극단적인 율법주의를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과유불급이라고. 예? 지나친 것이요,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든지요, 지나치면 좋지 않아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보면 아주 극좌, 그쵸? 예, 우리 너무 좌우 나누잖아요. 극좌도 문제지만 저는요, 너무 극단적으로 우측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도요, 극단을 피하고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용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중용의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청년의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다듬어야 되는 그런 이유예요. 균형 잡힌 신앙,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심이 분명한 신앙.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을 길러야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은요, 대단히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분이었어요. 맨날 그냥 기도원 가는 거고요. 뭐 기도원만 가는 게 아니라 가정재단에 가가지고요, 제가 뭐 가끔씩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냥 집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뭐 입신하고. 아파도요, 병원에 안 갔어요. 안수 받으러 갔어요. 아파도. 예. 무릎에 뼈가 툭 튀어나왔는데도요, 병원을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기도원을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받게 하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방언 받을 때에도 그 기도원에서 슬로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도 방언 받는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감시는요, 또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런 신학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이성, 냉철한 이성으로 신학 교육을 하고요, 학문적인 토양을 쌓았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는요, 참으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개인적인 삶은 아주 너무나 신비주의적이고 열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했고요. 커서는 또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또한 이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또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는요, 차가운 사람도 있고 뜨거운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신비주의적이고 열광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냉철한 이성으로 아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당황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당황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도 그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 스스로의 그 개인적인 경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토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또한 영의 세계에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것은 선하고 좋고 세상적인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건강한 밸런스,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창조관에 부합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앞서도 처음에도 얘기했죠. 언제나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요 무엇을 하십시오 하는 이런 긍정적인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만 있습니까? 하라는 거 많잖아요. 사랑하십시오. 그렇죠? 온유하십시오. 얼마나 하라는 게 많아요. 섬기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이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100% 선하게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또 이들은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이 지키는 의식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의식만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 여러분이 결혼이 죄악된 것이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특정한 음식은 불결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이 누가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죠?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어떤 입장이 있었냐면 결혼에 대해서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하느냐 하는 것은요 각자의 은사와 관계된 것이지 율법에서 하라 마라 이렇게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야기해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는 거죠. 각자의 은사입니다. 각자의 은사. 그렇죠? 각자의 은사.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빨리 만나고 사귀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요, 바로 그와 같은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긴 하대요. 저도 그래서 39 됐을 때 항상 입에 달고 다니던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뭐 이제 독신으로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결혼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정욕을 이기지 못할 경우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욕을 이기지 못할 경우.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욕이 가장 뭐라 그러죠? 많을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을 때,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혼인을 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내가 정욕을 이길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빨리 하십시오. 알아서 그러니까. 예? 음식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육식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빵이나 채소, 물 이런 것만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일체의 음식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조금 길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일체의 나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우리를 정말로 타락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까? 바울은요 바로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오늘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감사함으로라는 말은요 히라보로 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메타 유체리스티아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드리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이 피조 세계를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도 좋은 것이고요. 음식도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결혼과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선이나 악이나 고통이나 이익이나 손해나 성공이나 실패나 갖가지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버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든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도요 버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나를 다듬고요. 그것이요 나를 더 굳건하게 하고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면 그 어떤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요 좋은 것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결론을 이제 맺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부정한 것이에요. 원래 부정한 것이고 나쁜 것인데 그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이요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바뀌겠지 하고 기도한다고 부정한 것이, 나쁜 것이 뿅 하고 좋은 것으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런 물리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그것이 음식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세상이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면요 우리의 행하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당연히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는요 음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받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되 종말주의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극단이 아니라 중용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거룩해지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또한 여러분 거룩해질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거룩해지는 것이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거룩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